안녕하십니까. 네, 아빠와 아들 오늘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잠비아가 더울 줄 아시겠지만 추워요. 아침밤으로 추워서 지금 환절기 비슷하게. 그리고 아마 이번 시즌 좀 더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적응이 안 돼서 이제 두꺼운 것 좀 입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절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며칠 전에 좀 아팠었는데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아요. 이제 목만 조금 따끔따끔 거리는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프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엄마가 참 보고 싶어요. 제가 은근히 이렇게 생겼는데 몸이 은근히 약하고 또 아프면 양약이 잘 안 들어서 한국에서도 아프면 늘 엄마가 된장찌개랑 따끈한 밥이랑 그리고 좋은 음식들을 잘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자취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것보다 더 이제 잠비아에서 아프니까 엄마도 없고 아파 죽겠는데 살아야 되니까 밥은 챙겨 먹어야 되고 엄마가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네. 그때마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와, 저 아파서 누워서 막 골골대고 있는데 엄마가 방문 열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날개 없는 천사죠.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파 누워있는 그 방과 또 침대로 찾아오십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찾아오시는 거죠. 또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면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볼 때 말리고 또 말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주님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러면서 말리고 있는 거죠. 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왜냐하면 이 침례원이 말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참 감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개인적인 간증인데, 제가 죄악에서 허덕이며 방황할 때 물론 도둑이 제발 저렸겠지만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았고, 또 영적인 뒷골목에서, 또 동네 뒷골목에서 방황하는 저를 지적하는 것 같았어요. 다 지적하는 것 같았어요. 다 일러 바치는 것 같았고, 다 나를 수덕수덕거리는 것 같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게 찾아와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 뒷골목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뒷골목으로 찾아오셔서 그 뒷골목에서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저를 품어주신 예수님이 누구였냐면요,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괜찮아 말하면서 담배나 주고 술이나 주면서 철든 척 멋있는 척하는 동네 형이 아니었어요. 그런 형들 꼭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하자, 와 재밌다 하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죠. 예, 그 친구들도 아니었습니다. 또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러면서 육두문자를 날리며 소리치시며 기싸대기나 올리는 자기들 똑같으면서 동네 양아치 형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훈계하시는 또 아저씨들도 아니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또 침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세상을 치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온 세상을 치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인 거예요.
이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굳이 이곳까지 요단강까지 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왜?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그는 근본 본체시나 그는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시되었다는 거예요. 김신기와 같은 죄인인 나와 같이 자신을 죄인으로 동일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선행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어떤 것을 통해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아래로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로? 이 땅으로, 뒷골목으로, 방황하는 그곳에서 홀로 있는 내게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원의 은혜가 큰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침례를 받으셨냐? 성경은 또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의,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같은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기 위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 뜻을 위해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노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선교 왜 왔지? 내가 이 잠비아에 왜 왔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단순히 복음 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먼저는 무엇이냐? 어두운 데서 나를 먼저 빛으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선교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잠비아에 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처럼 영적인 뒷골목, 방황하는 그들에게 가자. 그들에게 나아가자. 오늘도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살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영원토록 결단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우리가 고백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건면하고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침례 요한에게 죄인과 동일시되기 위해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 또한 그 어두운 데, 여전히 나처럼 어두운 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고 오신 것처럼 나도 가고 찾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